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제가 이걸 서론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는 기본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본질, 기본이고 본질. 그런데 어디든지 지나보면 기본과 본질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기본과 본질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 사실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들어서 배워서 실제가 돼야 돼. 그걸 안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에서 너희가 본다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본질을 알아요. 들으면 그러냐 예 정도는 하겠지만은 그걸 알고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본질을 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 안다고 해도 내 생활 속에 얼마나 실제로 살고 있는지 그걸 찾아보면 또 너무 또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다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본질, 기본을 다시 배우는데 다 안다고 나에게 주시잖아요. 안다고 다 이제 또 아는 거니까 원래 아는 거니까 한 반만쯤 마음을 반만 들여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하는 거 보면 제가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 아직도 조금 좀 알긴 아는데 조금 아는 것 같아.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뭘 좀 기초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기초적인 방향을 전환하는데도 야곱도 예수를 잘 믿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야부강가에서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20년이 걸렸어. 20년 알겠죠?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는 자로 그래도 다 한다는 건 아니지. 일할 수 있는 자로 아는 데 걸리는 40년이라는 또 생활을 또 광야에서 공부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영 지사님 몇 년을 더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겸손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 안다고 하는 저도 저한테 지금 가르치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저도. 원래부터 세상 말이 있잖아요. 이 모를 때 벼가 빳빳이 들고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했잖아요. 세상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을수록 사실은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본질하고 거리가 멀다고 깨닫고 있어야지.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거는 이 도라는 거는 다 아는 게 없어요. 배워나가는 거지. 자, 오늘도 마태복음 오늘 봉독한 16장 이 내용의 말씀은 유명한 성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구를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다 이 정도만 알지 그거를 자기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 면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주여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뭐라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근데 뭘 말했는데 결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좀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이 가르치시니 이것 때문에 아니 왜 죽으세요?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걱정 속에서 결코 자기가 볼 때 그래 되면 자기 주님 따라가는 그 목적이 다 허사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뒤에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이 말이고 다르게 하면 나와 같은 이런 영원한 믿음의 성공을 하려 하거든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거든 우리 예수 믿고 뭐 세상이 멸시천대받고 죽으려고 끝날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본질은 땅에 있는 것들을 선물로 잘 써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 참 폭이 넓습니다. 아주 딱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왜 초점이냐 하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이에 비하는 돈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장난감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만 다 얻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게 한 분이고 있는 걸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분이고 누리게 하도 못 누리게 하는 그런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또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는 거는 또 세상에 썩어질 이런 것들을 주려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보세요. 요즘에 옛날에 이집트의 유력한 왕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고자 싶은 마음에서 자기 죽으면 몸을 뭐로? 미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 미라들이 뭐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박물관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어. 그거 보면은 누가 표현하기를 그래요. 그 동물을 깍 마르게 박제한 것들이 끌려다니듯이 전 세계를 끌려다니니까 참 보기가 너무 민망하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들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세상밖에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미라 같은 몸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은 나중에 죽고 부활하면은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몸을 미라로 만든 그 왕하고 주선아 비교가 되냐 안 되냐? 주선이가 앞으로 영광의 부활을 받을 걸 생각하면 이집트의 유력한 왕의 미라가 아무것도 미련하게 보이겠지? 그치?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음 넘어 우리의 부활을 모르니까 가장 권세 있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 몸을 그렇게 남기려고. 그래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미라도 남는 것보다 땅에 그냥 묻혀서 일반인같이 썩는 게 나을 거다. 그 말이 미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참 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미라로 끌려 온 세상에 이래저래 박물관에 끌려다니는 그 이집트 왕의 미라가 너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그런 의견에 동조라는지 저는 모르겠어. 아이고 나는 그래도 죽어서 그 왕들 같이 미라로도 남아서 돌아다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래. 우리는 죽어도 영광된 부활이 있고 예수님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날 뿐 아니라 그분과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면서 만물에게 칭송받을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그렇죠? 남을 착취해서 빼앗고 요거도 먹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 같이 하나님과 같이 부모들 같이 은혜를 베풀고 없어서 안 될 영광된 존재로 우리는 계속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복 있는 길이겠습니까? 그런 길. 그래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 택해가지고 십자가로 구속해주고 또 영원한 새 생명을 여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 순서가 십자가라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걸 내가 이제 두 군데 요절에서 추출해 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또 로마서 5장 4절 한번 이제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5장 4절. 로마서 5장 4절. 6장 4절인가 보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4절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지금 물 세례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무슨 표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내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다. 근데 죽은 것만큼 우리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아나는 새 생명이 있어. 왜? 그리고 6장 5절에 뭐라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거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살아날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다시 살 줄 아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자 그럴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상식적인 믿음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라고 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래 했잖아요. 또 뒤에 마르다가 또 뒤에 돌을 굴려내라 오빠를 살리겠다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썩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성구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마지막 날 부활만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마지막 날 부활에 우리 몸이 육체가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현재 우리 표현을 현재의 부활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이 몸과 마음의 그
이 기능이 이게 성화, 우리말로 성화라고 표현해죠. 성화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을 덧입고 이렇게 하나님과 한 연결의 생명으로 그분과 동하고 성화가 이렇게 사는 이것이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우리 공예로 보면 심신의 기능이 살아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일반적인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가 된다고, 선학적 용어로 성화된 건 죽을 때는 또 영화가 된다 이래 됩니다. 영화가 된다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여러분들 알아듣기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기능, 믿는 기능, 이제 그 기능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기능, 그것이 다른 말로는 성경의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하고 살 수 있는 영생의 실력. 그 영생의 실력으로 영원히 또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행. 알겠죠? 예. 그런 것들로 오늘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그 순간 죽은 것만큼 주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알겠죠? 그 지식도 죽은 지식 있잖아요. 그렇던 세상밖에 안 보이는 지식에서 하나님과 심판과 영원한 것을 믿고 보는 이게 지식이 살아난 겁니다. 알겠죠? 세상의 지식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납니다. 지식도 죽이면 살아납니다. 내 소망도 땅의 것을 죽이면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납니다. 내 자랑도 세상 자랑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분을 자랑할 거로 살아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왜 죽는다를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 죽음의 종로로 탄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깨달은 신앙의 성도들은 죽기를 좋아한다 이래요. 근데 그냥 이걸 표현해 자연생명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 이거를 죽는 걸 좋아한대. 그거를 바울은 자랑한다고 또 말했어요. 그죠? 누가복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러니까 왜 바울이 그 앞에 15장 30절에 내가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 이유를 뭐냐면 죽은 자들이 세례받음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왜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깨닫을 수 없으니까 그게 난해절이 돼서요. 아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해 천주교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은 자도 이 지옥 갔는데 그 자손들이 세례를 계속 대신 받아주면은 연옥으로 지옥 죽은 천국 간대 이렇게 연옥설로 또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죽은 자들이 옛사람 우리가 오늘도 매일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슨 세례를 준다?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어떻게 정하게 하신다.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제가 죽는 걸 말하면서 이걸 미리 말하냐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주님과 같은 죽음이라도 안 죽으려고 뻐덩뻐덩 해도 다 죽어요. 사람들 언젠가. 자연생명으로 다 죽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는 이 복 있는 이 죽음을 죽으라는 거야. 이 죽음을 죽으면은 지금도 영광된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아까 로마서 6장 4절 끝에 보면 너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살아갖고 새 생명, 우리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연결된 이 생명 생활로 세상에서도 살게 하고 영원히 또 살게 새 생명,
여우 생명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또 예수님 피공로로 인해서 주님과 새로운 연결을 가졌기 때문에 새 생명이라고.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저는 옛날에 어려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제보다 깨끗한 것이 칭이고 칭이보다 깨끗한 것이 화친이고 화친보다 깨끗한 것이 새 생명이다. 이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설명도 잘 안 했어. 그 설명해봐야 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설교자가 어떨 때는 알아듣도록 풀어서 설교할 때도 있지만, 너무 풀면 그 끝이 없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떨 때는 그 선포로 끝낼 때가 있어요. 나중에 깨달으라고. 저도 어떨 때 여러분들의 설교할 때 될 수 있으면 풀어서 깨우치려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냥 이거 말해봐야 1학년한테 뭐 대학 말을 해봐야 깨닫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이기억만 했다 언젠가 깨달으라고 이제 그렇게 막 선포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이거는 참 어떻게 요즘 이 신학 용어로 알아듣기 쉬운 말이, 주님이 임재라는 말도 또 이게 모두 참 뭐 이 임재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자 이거 뭐 물어보면 그냥 기식적으로 어떻게 하네. 그래서 어쨌든 임재도 풀어가지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면이다. 이렇게 어떨 때는 여기 보면 뭐냐면 이 예배 여기는 보면 좀 세상 속으로 지식이 무식한 사람 있잖아요. 단어에 대해. 그렇다고 단어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그 사람이 예수에 무식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지만 그걸 어떨 때는 풀어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목사님 우리를 무시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단어를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분적인 어떤 그 사람도 깨달아야 되니까 어떨 때는. 자, 임재가 뭐라고요? 임재,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한다. 그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동하고 정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옛사람 과거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갖고 동하고 정하는 걸 느끼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과 동행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느끼는 사람은 세상 그것들이 시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시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제목 주제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참 이걸 하다가 보니까 그래. 오늘도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근데 왜 오늘 이 성구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앞에 성구에 보세요. 베드로가 그만 큰 축복을 받았어. 왜? 신앙 고백을 잘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 주님 보시기에 딱 맞는 그 신앙 믿음의 고백을 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근데 그걸 또 예수님이 표현했는데,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열까지 천국 열쇠까지 줬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혈육이라는 거는 너의 그 인적 요소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이다. 그 근본을 말했어요. 너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너가 원래부터 복 있게 예정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받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거 참 할 수 없네. 베드로 전서 2장 8절을 한번 여기 떼어줘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8절. 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복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여 놓으셨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해서 넘어지도록 어떻게 돼요? 정해 놓으셨대. 이 앞에 이 앞에 절수 해줘서 보세요. 2장 7절. 이렇게 베드로전서 바로 2장 7절. 자, 2장 7. 그러나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이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에 버린 그 돌, 세상 사람 예수님을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너에게는 머릿돌이 되었으나 너에게는 보배인데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거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놔서 예수를 믿지 못해갖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에 베드로 하나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복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로 표현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 이거 네가 알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지. 너 혈육이 아니다. 벌써 이것도 뭐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 혈육 때문에 너 인적 요소 때문에 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천국 열쇠까지 받는 복을 받았는데 주님이 그 다음 바로 말씀을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난다 하니까 그 베드로가 갑자기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일은 주님의 복음의 일은 뭐냐면 십자가를 짐으로서만 이루어지는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어버려야지 죽어야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공과 제목을 아가서라면서 아무 흠이 없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아무 흠이 없는 건 뭘 말하냐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이거를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자기를 다 희생해서 나를 죄를 없이 해주고 또 다해서 의롭게 해주고 다해서 화친되게 해주고 또 그가 다시 죽음으로만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 다시 영원히 인성을 잃고 영원히 낮아지신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이 부활도 희생이거든요. 그분은 인성을 잃고 부활하신 것이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는 주님께 속했다는 거로 사는 사람이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순서를 자기를 죽여야 오늘 주님께 소속한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어지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를 꼭 통과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죽여야만 돼요. 네. 자, 이것도 이거 하나 설교라도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하나 좀 설명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사는 거는 왜 죽느냐? 과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지나보면 얼마 안 가면 그거 썩어져요. 없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이야. 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들로 갖고 자기를 높여보려니까 그것들이 또 해가 돼가지고 권세가 자기를 크게 상하게 하고 돈이 자기를 상하게 하고 그래 세상에 인간이 좋다는 것들이 더 자기를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난만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부여도 고통이 오고 권세가 없는 사람이 또 편하게 살아요. 권세 있는 사람이 또 고통스럽게 살아. 자, 가수들 유명 연예인이 인기 떨어지면 죽을 맛이잖아. 그죠? 도리어 인기 없었던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런 것 같이 땅에 속한 것들은 잠깐이면 썩어질 것들이고 또 그것들은 있다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못해. 그것들이 도리어 해도될 수 있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인하고 또 소속도 너 돈의 소속이 종되고 또 뭐 권세에 종되고 사람에 종되는 게 좋냐? 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너는 나 자녀라는 걸 믿는 그 소속, 그죠? 그거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땅에 종로로 또 해보고 그거 의지도 하고 살아봐서 잠깐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니고 허무하구나 아니구나 허무할 뿐 아니라 고통스럽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주님께 나가니까 거기서 좀 숨쉬게 만들어주고 또 조금 깨우치니까 야 땅의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썩어지고 없을 것 아니야. 진정한 좋은 거는 주님께 다 있네. 또 이렇게 또 굴러나가게 만들고 그렇죠. 땅의 것도 하나님이 누리게 누리게 되네. 주어도 그분에게 또 이거 부탁해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를 사람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훈련을 시키고 경험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알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그분이 보배로우신 산돌이고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려면 그분을 떠나서 한번 고통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얼마나 미련하다는 거 알게 하려고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순서를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공로가 있어갖고 우리를 죄 없이 하고 그죠? 그분이 친히 자기를 다 주신 희생을 통해서 또 그분의 사랑 그 모든 죄진 범죄함으로 죄진 값을 또 그건 공의 하나님입니다. 다 자기가 책임지시고 그죠? 또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과거 범죄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앞에 죄 없는 자로 통과하게 되고 대신에 그분의 큰 희생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받은 영원한 선택의 복, 아들의 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또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분과 영원히 같이 또 모든 존재에게 착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시민들과 착취하잖아요. 받은 거 하나님께 받아서 나눠주고 사는 그죠? 그런 자기가 되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땅에서 잠깐의 세상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연 생명으로 죽으면 안 돼요. 알겠죠? 주님 함께 죽는 게 좋은지. 자, 하주희 씨, 자연 생명으로 죽는 거 그게 좋겠어?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좋겠어? 저렇게 해도 이제 진짜 너 돈 내나? 너 명예 내나? 아이고, 주님이 줬는데도 그건 내 건데 내가 못 내는 벌벌 떨고 근데 죽을 거 내가 영원한 거로 바꿔주겠다 이래 하는데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래 될 건데 아직 그걸 모르니까 마음을 벌벌 떨고 이러는 거야. 떨고. 그 예를 들면 나도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과거에 백영희 목사님이 뭐 나보고 연보라고는 안 했는데 서북교회 이제 그때 2층 다다미방에서 옛날 일본식 집에서 이제 교회가 늘어서 큰 교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입학금을 모아갖고 있는데 그때 그거를 제가 좀 1년 돈이 없어서 이제 1년 그런 때 벌어가지고 그거는 뭐 우리 어머니한테 또 어머니 기쁘게 연보를 다 했어. 그랬더니 뭐 가기 전에 또 그 돈이 또 들어와서 학교는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연보한 거는 뭐 손에 둘이 기쁘기만 하더라. 그죠? 돈으로 연보하는 기쁘기만 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더 알아주고 생각하는가 어릴 때 옆에 우리 어른들은 다 보고. 근데 진짜 힘든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대학 예비고사 합격해갖고 대학을 가려니까 목사님이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럼 신학교라도 가면 고신신학교라도 가겠다. 그것도 가지 말라는 거야 또. 야, 그거 순종하기로 진짜 마음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은 또 그분을 따라 한 거니까 내가 또 하겠지 하고 순종을 해봤지. 근데 나는 남의 일이니까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어떤 때 만났대. 내보고 기억 딱 했다. 너 내가 대학 가지 말라 한 거 잘 됐지? 한 7년인가 넘었는데 기억을 딱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마음에 안 맞으니까 참 많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보니까. 고민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 같은 순종을 하려고 해도 말이지. 예. 그래, 물론 제가 지금 보면 내가 뭐 목회 어떤 교인들 많은 숫자에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개인권에는 그분한테 순종한 게 도움이 됐다고 봐야 알겠죠. 내 개인권에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분명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보고 그랬잖아. 여기는 날마다가 없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거기는 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온다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나와 같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를 얻는 성공을 하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하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뭐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부인하는 예수 믿기를 싫어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는 예수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큰 거예요. 문제가 큰 거. 지금도 모든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예수를 믿는 거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직분을 남보다도 교회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달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직분은요,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더 많은 형제들을 섬기라고 준 직분이지 그걸 갖고 자랑하라고 준 직분이 아니에요. 그 목사 같으면 가장 성도들에게 많이 섬겨야 되고, 장로님들은 그 다음으로 섬겨야 되고, 집사님들은 그 다음으로 섬겨야 되지, 내가 뭔데 알아줘야 되지 않아? 그걸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된 자에게 말하는데, 장로들 보고, 그때 그 장로는 지금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라. 성도들, 맡긴 양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보다 먼저 할 게 뭐냐? 물론 주장해야 될 때가 있겠죠. 옳은 거를. 약물의 본이 되라. 먼저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그거를 보여주는 본을 보여줘라. 먼저. 약물의 본이 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겸손하라 표현했어요. 근데 겸손은 그 뒤에 가보면은 교인들이나 또 목회자 서로 겸손하라 해서 서로. 그리고 우리 공회에서도 옛날 그 백영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마다 이 공회 뭐 장로 안수라고 목사 안수라면 꼭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을 꼭 해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도 내 기억들. 장로가 되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 장로가 되면 내가 장로가 됐으니 뭐 하나 해야지, 뭐 교회를 하나 지어야지, 무슨 일을 하나 해야지, 일할 것만 생각하지. 정말 그 일한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더 마귀 노릇하고 안 알아준다고 하고 무슨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응?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먼저 교인들보다 약물의 본이 되도록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이 교회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죠? 그걸 안 하고 내가 장로가 돼서 뭘 하나 해야, 업적을 남겨야지, 뭘 해야지, 이래 생각해갖고 교회를 파괴시킨다 이거야, 전부 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를 못하다 이거야. 응? 다 다른 목적, 세상적 목적을 갖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왔다 했습니까? 떡 보고 왔다 했습니까? 떡을 보고 왔지 나를 보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나 주님을 본다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분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거를 이분 한 분을 얻으면 다 된다는 이거를 모른다 이거야. 떡만 봤지. 그렇지? 지금도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갈등의 예수 믿으러 나왔는데 정말 어떤 좀 살아있는 목회자 교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거야. 내가 세상에 멸시받아서 좀 인정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가난해서 좀 부자 되려고 오고 이렇게 병들었는데 나으려고 왔는데 어찌 그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야 되고 멸시받아야 되고 조롱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에 다 나온 거 처음에는 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래 하면서 이 세상적으로 병들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멸시받아서 천대받아 가난한 사람들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긴 전해요. 원래 그렇게 해요. 예. 근데 그걸 가난하기 때문에 또 복음을 잘 받긴 잘 받아요. 근데 조심할 거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난을 면해주고 또 천대를 좀 면해주고 병을 좀 고쳐주는 그게 그분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가지고 땅의 것은 앞만 좋아도 썩어지고 낡아질 것들이에요. 또 그 자체도 하나님의 복을 안 주면 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복을 주려는 거예요. 영원한 이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그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신령한 복을 주겠다는 이거는 눈에 안 보이고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여기에 속한 거 조금 맨 처음엔 숨도 못 쉬겠으니까 그거 조금이라도 줄 만큼 조금 있으면 좀 살 만큼 있지. 그 이상의 것들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거는 가지를 않는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들은 어느 땐가는 강제로도 끌어서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이끌어 나갈 때 맨날 밥만 먹고 놀고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공부를 시키든지 강제로 뭘 하든지 해서 사람이 사람 노릇하게 세상에서 만들어 나가려고 강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복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강권적으로 역사해갖고 바로 내가 떡만 안 된다. 너 세상 사람 인정받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나를 알고 내가 준 신령한 복을 너가 알고 받아야 된다 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알겠죠 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썩어질 그것만 소망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의 대표적인 선구자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말씀을 전하요. 피와 살의 말씀을 계속 전해요. 이 사람들이 목적에 다르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야. 알아듣기 어렵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그래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한 자만이 올 수 있지 오게 하지 않은 자는 못 온다 이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듣게 하는 자만이 온다 그 말이야. 그렇죠. 어떨 때는 무슨 말씀이 몰라도 뭔가 마음에 끌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은 뭔가 그 말씀이 뭔가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하니까 희미하게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만이 오지 안 그러면 다 올 수가 없다니까 다 가버리고 12제자만 딱 남았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12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뭐라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의 1번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두 번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 그래서 그들은 뭔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시켜 붙들어 주니까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나중에 생명을 들이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릴 때는 몰라도 믿어갈수록 갈등이 많고 복잡한 상황이 더 많이 연출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대로 예수 믿으면 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왜 더 이상 안 줘? 더 이상 안 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떨 때는 더 이상 안 줘. 남보다도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남보다 뛰어난 성경에 보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만 되지 않는다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머리가 안 되고 또 위에만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면을 가지고. 요한복음 그래서 이래갖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흡족하게 예수를 시원스럽게 믿어보지는 못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시원하게 흡족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처음에는 숨 쉴만하게 해주니까 감사하고 또 살만하게 해주니까 감사하지만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맨날 세상 잘 사는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더 가난한 것 같고 더 낮은 것 같고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은 깨운 사람들이 보면 참 답답하지.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얘들하고 전도할 수 있고 또 시작을 처음 믿고 처음 시작한 사람 같으면 좀 가르칠 수 있는데 이게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이건 모르고 있으니까 가르쳐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굳어져 가지고 벌써 이렇게. 그래 오늘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한다는 말은 오늘 뭐냐면은 특히 소속을 우리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소속. 세상에서는 우선 자기 소유 가진 거, 능력 가진 거, 소속 이걸 자기의 가치로 보잖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했냐? 또 어떨 때는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냐? 어떤 힘 있는 사람 안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냐? 이게 1번. 두 번째가 내 능력. 능력 있어도 써주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또 소유 그것도 있지만 사람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살아보면 제일 중요한 게 소속이에요. 소속.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위를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먹고 살 수 있어. 북한에 살면은 못 먹고 살아. 그 소리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북한에 놨겠어? 하나님이 그냥 여기 대한민국에 소속하니까 배부르게 먹고 살아. 근데 저쪽에 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골고 살아. 또 한국에 태어나니까 한국 여권이 막 온 세계에 인기가 있어. 어떤 나라 여권 있어도 나가지를 못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그건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소속이 그래 돼서 그런 거예요. 소속. 또 어떨 때는 운동경기 할 때 우리나라가 이게 막 같이 너무 좋아서 막 고함도 지르고 그래. 소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소속이 있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고 소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소속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소속도 부인하고 또 내 모든 능력도 부인하는 거야. 나는 주님이 주신 지혜 능력으로 살아야 돼. 내 지혜 능력으로 살지 않겠어? 소유도 나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내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된 것만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 그렇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좁은 사람은 내 이름으로 등기된 게 없다고 맨날 하나님이 공기도 물도 모두 다 누리고 살게 하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된 게 없다고 나는 가난해. 이래갖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걸 그만 가난하다 한해 찍혀버리니까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내게 누리게 하면 다 누릴 수 있다.
안 준 거는 내게 필요 없어서 안 준 거다. 능력도 난 능력 없지 물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나는 약할 때 뭐요? 강함이라. 내가 약하고 무지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 능력이 너 약할 때 내 능력이 내게 머물러 내 능력으로 너를 온전케 해주고 능력 있게 해준다 이래 했잖아요. 지혜도 그렇고 그렇죠? 예수님께 요한복음 9장에도 했잖아요. 너희들이 안다고 본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자기 스스로 안다고 하는 거 본다고 하는 거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 주님 나는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이러는 데는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배워서 아는 것만이 지혜고 능력이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부인, 소속 부인, 또 소유 부인, 또 뭐죠? 능력과 지혜 부인.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이 그동안 너한테 인적 요소로 준 거 다 부인해라. 나 하나로 인해서 다시 받아라.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이 하나님께 우선 주신 게 있어요. 이게 한번 속해져야 돼. 성경에 구약에 보면 속량했다, 속했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 일단 뭘 드리더라 속량을 받아야 돼. 그 나시린도 벌써 이렇게 속량을 받고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속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이 선물로 먼저 주신 거 있어요. 예. 물질도 있고, 가정도 있고, 돈도 있고, 뭐도 다. 일단 한 번은 속량을 받아야 돼. 속량을 받아야 돼.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자, 오늘 그래. 내가 이 돈을 줬는데 이거 돈하고 나하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저는 당신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 있지? 그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로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 일을 찔렀도다. 또 부에 대해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이 떨어지나니 이렇게 또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하나님께 받은 자들은 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평소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먼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래 이것도 주님이 해서 내놔야 주님 것이지 하고 그게 기름 준비야. 기름 준비는 매일 이 시간대 한번 작은 그러니까 제가 1호 회개 1호 순종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또 찬송가 201장에 성령의 강의야 201장 찬송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멀어서 우리 강의가 이 찬송을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잘 외우는 2절은 또 뭐죠?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파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또 미루지 말고 성령 음성을 들으면 미루지도 마라. 반항하지도 마라. 자, 반항하지도 말고 미루지도 말고 그 즉시로 순종해라.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내가 많이 받은 사람이 이게 더 어려워요. 알겠죠?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떨 때는 큰 직장을 내놔야 돼. 어떨 때는 큰 돈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근데 이 청지기같이 주님이 나한테 맡겼다 하면 당연히 내놓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가다가 보면 누구 거로 착각하죠? 내 거로 착각해서 못 내놓고 있으면 저 미친놈이야. 저 도둑심빠 가지고 내 갑자기 맡긴 돈을 주인이 준 사람이 달라 하는데 못 주고 저리 있는 거 우리가 세상 속된 말로 도둑심부를 안 하겠어. 그치? 주님이 좀 줬는데도 우물우물대면서 못 내놓으면 도둑심부를 안 하겠어.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 부인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사탄의 사작, 육체의 가시를 줘갖고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매 순간마다 그렇게 역사래.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죠? 자기가 너무 받은 계시가 많아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 했고, 또 누구지 저기 모세도 그래하고 다 그래요. 다윗도 그래하고.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뭐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칼빈 같은 사람들도 자기 몸이 걸어다니는 그 부상병 같이 그 병이 큰 병들이 있는 거야.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걸 많이 준다는 성령을 받아 하게 해서 그 어려운 것들을 꼭 주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힘이 없구나, 무지하구나, 아유 아니구나.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나한테 준 거야.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그 특별히 그 세상 걸 많이 준 사람을 하나님이 쓰려는 사람들은 특별한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걸 많이 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가시를 안 주면요, 모든 사람 100%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나중에는. 예.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내 가시를 없이 땅의 걸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구원을 바로 이루려면 그만큼 하나님 간섭하는 가시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 걸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부담감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부담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 벌써 그게 겸손하게 사는 거죠. 그 자체를. 많이 받았어? 많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만큼 많이 주님과 형제를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것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도 흡족하게, 예수를 믿기는 믿고 하나님 알긴 알지만 한쪽으로 세상 걸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섭기도 하고 또 주님 때문에 살라고 하도 안 되고 참 그래가 어떻게 되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어디 있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해놓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도리어 사람에게 버려 밟힐 것밖에 없다. 소금 노릇을 해야 될 내가 소금 노릇을 못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어서 세상에도 밟히는 사람이 되는데,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썩을 세상에 썩지. 틀렸습니다. 난 그것도 못하게. 나는 옳게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세상 도덕적으로 옳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가는 게 우리 성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아이고 힘드니까 심하게 타협을 하고 살아야죠. 이래 벌써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뭐의 사명을 잃어버려?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려. 지금 또 세상에 보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기독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옳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그 안에 보니까 다수는 아니래도 소수. 그러면 당장에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소금 역할을 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이 버림당하지 않고 소금 역할을 안 하게 타협하여 살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얼마 안 가면 세상에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 하물며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보니까. 지금 몇 분 됐어요, 집사님? 예? 오늘 이거 지금 1시간 됐어요. 그러면 자,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끝나겠습니다.